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은 정말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은 정말 믿습니까? 또 그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당신은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안 하신 분만 손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이 사도신경은 2세기 때부터 교회 안에 여러 그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한 거예요. 고백으로. 그래서 325년 제1차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 신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면 이단들의 첫 번째 잘못된 교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보려면 사도신경 해봐라. 고백해봐라. 신앙 고백해봐라. 그러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거짓말로라도 고백해라. 이래가지고 또 거짓말로 막 고백하게 하거든요. 안 믿으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가운데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저 뒤쪽에 가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매주일 아침마다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또 한 번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나는 그 신앙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다고,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에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고 경배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너무나 쉽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정말 믿기가 어려워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는 꾸짖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 그 믿음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여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진정으로 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분들이 이 여자분들이에요. 이 여자분들 가운데 보니까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도 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서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예수님 무덤에 그 닫힌 돌문, 그거 장정 2-3 사람이 밀어도 밀릴까 말까 한 그 큰 돌문을 누가 도대체 굴려줄까 걱정하고 무덤 앞으로 갔는데,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큰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생각에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아무 의심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는데 그 무덤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우리는 그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딱 보는 순간 그는 누구다?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여인들은 놀라서 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놀랐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흰옷을 입은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고지곧대로 들립니까? 아니면 황당한 말처럼 들립니까? 황당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깊은 슬픔에 잠긴 여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니까 놀랐죠. 황당했죠. 기억이 났으면 그렇구나 그러고 기분 좋게 갔을 텐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도 너무 당황했지만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이야기한 말은 더 황당하단 말이죠. 우리야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겠거니 하지만 그 여인들의 눈에 그 청년이 천사처럼 보였겠습니까? 우리야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 흰옷 입은 청년은
아마 날개가 달렸을 거야. 천사의 날개. 근데 여러분, 그 여인들도 만약에 천사의 날개가 달린 모습을 봤다면 천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 예수님 무덤에 계신 천사는 날개가 없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천사는 날개가 없을 수도 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방문했던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부활 소식을 믿었다는 겁니까? 못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8절 말씀 보세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도망쳐버렸어요. 무덤에서 도망쳐버렸어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되어서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누구에게 말할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심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믿고 승천하심도 믿고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진리도 믿는다고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고 새벽마다 고백하고,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적어,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고 난 예수님 믿어. 나는 그분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하심도 믿고 승천하심도 믿고 다시 오실 것도 믿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고, 아닙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약간의 좀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이 혼비백산 놀라서 도망을 치던 상황에 두 여인은, 아까 말한 두 여인, 그 두 여인은 걸음아 날 살려라고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던 곳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첫 번째 여인,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무덤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너무 놀라면 다리에 힘이 어떻게 돼요? 풀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불쑥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 두 여자는 도망가 버렸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어떻게 일어날 힘도 없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서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 버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옛날에 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우리 큰아버지가 40 몇 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큰아들 죽은 서름에 그 큰아버지 산소에 있는 밭에만 가시면 그 묘에 가가지고 묘동 앞에서 고무신짝으로 땅을 치면서 내 자서가 그러면서 울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누가 나타나셨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셨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2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방금 띄웠던 성경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무덤 바깥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분명하게 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의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그 반응을 한번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있는, 울고 있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다고, 아까 그 무덤 안에서 본 흰옷 입은 청년 말고 그 청년하고 다른 남자를 내가 만났는데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같이 한번 11절 읽을까요?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라고요? 듣고도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요.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같이 읽어요. 이 여인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않았다. 아까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었던 두 여인들도 보고도 믿지 못했고, 여기 이 제자와 여인들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듯 표정을 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지 못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그냥 형편없다라고만 생각하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로 가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골 고향 마을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가복음의 24장 13절 이후에 가보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엠마오 마을로 향하여 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성가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고향 마을로 내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막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 이제 자기 시골 마을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저녁 먹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딱 떼어 주시는데 축사해 주시는데 그때 눈 뜨고 보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아, 아까 그 내려오던 길에서 막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서로 각자의 마음속에 막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면 나 은혜 받았는가 봐 그러고 서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은혜 안 받은 것처럼 꼭 숨기고 있으니까 은혜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가지고 인제서 눈 띄어지니까 아까 내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 어쩐지. 그런 분들 봤죠? 그죠? 집에 가서 아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러고 있어. 아까 정말 재밌었는데 집에 가서 혼자 웃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길 가면서 예수님이 야, 이 미련한 놈들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미련하다. 그리고는 또 그 밑에 줄에 마음에 더디 믿는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 여러분, 더디 믿는다 이 말 뜻이 둔하다 이 말이에요. 남자분들 부인들에게 당신 왜 그렇게 둔해? 이런 말 듣죠.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은 안 들으신지 몰라도 둔하다고. 생각이 둔하고 마음이 둔하고. 왜 그렇게 은혜에 둔한지. 그죠?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참 더디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확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데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할 것처럼 하다가도 뒤로 물러서고 그냥 막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도 금세 그냥 사그러지고 둔하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너무 기뻐서 총알같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는데 그 두 제자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참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도대체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 버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음식 먹고 있을 때 믿음은 없는데 참 먹기는 또 어떻게 잘해요. 먹어야 사니까.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아까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고 핀잔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너희들 믿음이 없다.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아니고 노멘,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믿을 수 없어.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꾸짖음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 중에 어떤 제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심지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있잖아요.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믿지 않겠노라.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가끔 예능 프로에 보면 그 힘든 걸 제가 하네요, 이런 표현이 있던데, 여러분,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래도 손가락을 넣어보기라도 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이라도 해봤지만, 여러분은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잘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 못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이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줄로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오셨다면, 아니 여기 지금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칭찬합니다. 야, 새롬교회 성도들 참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그렇지. 그 믿음 변치 말아라. 근데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 믿음 있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막 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인정했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죽으심이 믿어지고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영생의 축복이 믿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제자들도 부러워하고 예수님도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고 재림이 믿어지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 얻을 것이 믿어지는 이 놀라운 진리에 아멘 하는 이 믿음은 내가 육신적으로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서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믿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설교할 때마다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수많은 증인들 있잖아요. 그 증인들 중에는 진짜 증인도 있고 거짓말로 증인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증인은 어떻게 말하던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정말로 그렇게 느낀 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그 말을 믿어주든가요? 안 믿어주든가요? 믿어주잖아요. 믿어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잡혀갔어. 우리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분명하게 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십시다. 106